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래서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왜 속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이유,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왜 갖고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았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혈과 육을 갖고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바로 알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 사실을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요, 하나님의 광채를 갖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자체는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는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 우리 형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옆에 형제의 모습과 같이 온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뽑을 때 누구로 뽑느냐 하면 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을 대제사장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은 혈육을 갖고 같은 혈통 속에 있던 형제 중에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뽑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뭐가 어렵고 왜 죄를 짓게 됐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성도들의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뽑은 대제사장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분은 우리 형제였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줄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시대였기에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같이 되신 그 이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도 받아보고 시험도 당해본 그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받아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주님은 그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바를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감해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검은서라고 단정을 했고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안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형제같이 되시고 혈과 육을 갖고 오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서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가 이런 거구나를 아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어느 누구보다 안다. 이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너 환난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담대해라.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이러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쉴 새 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너희 마음가짐을 바로 해라.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딱 올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될 감정은 뭐냐? 우울하다, 염려, 걱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믿음이 빛난다고요? 시험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험하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40년 동안 이 시험을 한 목적과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뭔지를 먼저 내가 가지는 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배고파가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겁니까? 그 시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로 떡덩이로 명해서 떡을 먹어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말 듣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할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지. 우리는 기도할 때 시련이나 아픔이 있으면 문제 해결만 얘기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때 순종할 것을 찾으라. 이게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여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배 안 고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죠. 왜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충분히 천사들을 보내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자녀들을 믿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끌어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갖고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어야 하는데, 마귀는 이걸 딱 알죠.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딱 시험을 끊어내죠. 세 번째도 얘기하죠.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내게 줄 것이다. 우상 숭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시면서 핵심된 흐름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만해도 돼, 이 말입니다. 너 높아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례 행사처럼 했던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가는 이 백성들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잘라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뭘 준다고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 이어서 말할 때 이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을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혜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거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데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는 힘이 예수님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부요한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도움에 제한된 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요.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요, 살아가며 짓는 모든 이 죄 문제가 결국 시험과 연관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